김상본 장로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썼고, 전영심 군사님도.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이 저들에게 백배의 결실을 맺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판에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연보를 바쳤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썼습니다.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큰 계명은 사랑 실천, 이런 주제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는 중 휴가를 나왔을 때 서울 영락교회 주일날 갔습니다. 그때 마침 내 군 생활할 때 1군 사령관이 한신 장군이었는데 그분께서 간증하시더라고요. 내용은 6.1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다이안 장군, 애꾸눈이거든요. 그분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데 막 온몸이 찌릿찌릿할 정도로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평생 마음이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어떻게 6일 만에 전쟁을 끝냈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야 안심하고 안식일 지킬 수 있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1967년 6월 5일 날 전쟁이 발발했고 10일 날 끝났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 인구가 600만 정도밖에 안 됐고, 그 이스라엘을 공격한 주변의 아랍 국가들의 인구는 1억이 넘었거든요. 뭐 군사력, 전투기 말할 것도 없이 열세했는데 어떻게 승리를 했을까? 그 방법을 말씀해 줬는데, 다이안 장군이 야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계시가 임했대요. 첫째, 적의 공군 비행장들을 초토화시키려면 이스라엘의 비행기가 적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도록 저공 비행을 하되 지중해 바다 아주 낮게 저공 비행해서 폭격하라, 그런 계시가 와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그게 적중이 됐대요. 그리고 적군의 통신망을 파괴 먼저 해라. 그게 통신망을 파괴해버렸고 저공 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유대 광야에서 탱크전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벼락이 치고 그냥 적 탱크 위에 벼락이 떨어지니까 뒤집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대요.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니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이겼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때 한신 장군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국방장관 얘기를 듣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은 또 따로 보셨나 보다, 이런 많은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유태인은 과연 어떤 존재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이제 신학을 졸업을 하고 성지순례를 갔어요. 제가 이제 연합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을 좀 다녔는데, 그때 그걸 마치고 구약학 교수와 함께 성지순례를 3단계로 갔어요. 모세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것은 이집트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났던 하여튼 모리아산까지 갔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나는 이제 제2의 성지는 주님이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에서부터 부활하신 동산까지 이렇게 쭉 가고, 세 번째는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터키와 그리스 지역으로 소아시아 7교회를 다 다녔거든요. 3주 동안을 공부하러 간 거예요. 공부하러. 그냥 단순히 여행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지, 거룩한 땅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그때 엄청난 은혜를 또 받았는데,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게 1989년 7월 31일 금요일 날 오전 10시쯤
통곡의 벽을 제가 갔어요. 통곡의 벽에.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의 그 내력을 아세요? 주후 70년에 그 로마의 티투스라는 그 대장이 끌고 온 로마 병사에 의해서 동서남북 1km, 높이가 18m 돌, 엄청나게 큰 돌을 이렇게 담을 싸가지고 그 위에다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로마 병사들이 하여튼 그 엄청난 돌담을 다 무너뜨렸어요. 전부 다 무너뜨리다가 티투스라는 대장이 야 동작 그만, 이거 다 무너뜨리면 후대에 우리 로마 병사의 위력을 누가 알겠어? 그러니까 일부분 남겨놔. 그게 이제 시오니즘이 벌어지면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면서 시오니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만나자는 인사를 하면서 이제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통곡의 벽에 가서 벽을 붙들고 우는 거야. 우리 조상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이 거룩한 성전이 회파됐고 다 무너졌고 이 부분만 남았나이다 하고 이제 통곡하면서 운당해서 이제 그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제가 바로 그날 그곳에 갔거든요. 야, 거기에 정통파 유대인들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기파라는 모자를 써요,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런데 난생 처음 본 것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서양 사람 같은데 아버지하고 초등학교 한 2학년, 1학년 되는 아들하고 부자가 왔는데 유태인이래요. 정통파 유태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이마에 검정색 이렇게 작은 상자를 이렇게 둘렀고 왼손 목에 여기에서부터, 그때 7월달이니까 여기까지 양피 가죽을 이렇게 둘렀더라고요. 난 생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죠. 어디서 오셨냐니까 미국에서 왔대. 혈통적으로는 유태인이지만 자기는 현재 국적은 미국 국적을 갖고 산대요. 그래서 이제 방학도 되고 그래서 아들과 함께 고국을 방문했나라고. 그래서 좀 내가 궁금한데 여기 뭐냐고 이게. 그랬더니 테필림이래. 테필림. 난 처음 들어봤거든요. 테필림이 뭐예요? 그랬더니 성경 구절을 써서 요 작은 상자에 넣고 같은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왼손목에 양피 가죽을 둘렀대요. 그래서 그 어떤 성경 구절이냐고 물었더니 신명기 6장 5절이래요. 거기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구약성의 핵심 구절이에요. 핵심. 예. 그래서 아니 그같이 좋은 말씀을 마음에다 새기면 되지 왜 꼭 써가지고 이마에다 붙이고 손목에다가 붙여야 되느냐 그랬더니 당신 뭐하는 사람이 자꾸 물으니까 내가 목사라니까 목사님이 그것도 모르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아 내 미간에 붙이며 표를 삼아,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하, 이게 정통파 유대인이구나. 야,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러면 오른손목에다 감지 왜 왼손에다 감았냐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심장의 왼쪽이 가깝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또 놀라는 거예요. 야, 심장의 가운데 있는 눈한테 약간 왼쪽에 있대요. 그러니까 심장하고 가까운 손에다가 그걸 써붙였다는데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놀란 게 있어요. 저는 알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면 끝까지 파고 현장에 가보고
책을 보고 인터넷 뒤져보고 뭐 그래요. 알메리안이었고. 그런데 이제 뉴욕에 부흥회를 갔잖아요. 근데 뉴욕 시민이 1200만 명이에요. 그런데 뉴욕 시내에 유태인이 200만 명이 살아요. 그런데 용키풀 데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6월절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그러니까 미국은 주 정부가 있고 연합 정부가 있어요. 공휴일도 그 연합 정부가 선포한 공휴일이 있고, 뭐 성탄절 같아서 이제 연합 공휴일이에요. 그런데 뉴욕 주정부가 정한 할리데이, 그러니까 공휴일이 있어요. 그 용키풀 데이, 대속죄일, 6월절. 그날은 전 시민이 쉬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민주주의 나라에서 어떻게 200만 명 되는 6분의 전체 시민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유태인을 위해서 왜 이런 공휴일이 왜 정해졌냐고, 그게 또 알고 싶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200만 명의 유태인 중에 대학 총장이 몇 명 있고, 은행장이 있고, 보석상인, 그 다음에 대학 교수들, 그 다음에 뉴욕시 의회원들도 많고, 그래서 고급 인력이야 다. 이분들이 딱 그날 출근 안 하면 완전히 뉴욕이 마비될 정도래. 그래서 그분들이 요청도 있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날을 정했다는 거예요. 야, 뭘 느껴져요? 유능한 소수가 무능한 다수를 끌어가는 게 이 세상의 사유구나, 또 한 번 느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안에는 네 종파가 있었고, 대표적인 종파가, 대조적인 종파는 두 가지였어요. 둘. 하나는 바리새파라는 종파가 있었고, 바리새파는 오늘날로 말하면 초진보주의 뭐 이런 거예요. 현실주의 이런 거. 그리고 그들은 뭐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현실에 복받는 것만 믿어요. 내세 없다, 천국 지옥 없다, 천사도 없다야. 그런데 극보수적인 파가 바리새파야. 천사 있어, 천국 있고 지옥 있어, 그렇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덤비다가 주님의 말씀 앞에 쾌오패 당했다,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 중에 우리 또 시험해 볼래? 예, 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외치시는데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어떤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 아시죠? 자기들 시험하려고 묻는 것을 알면서도 다 대답해 줘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 크지. 그 다음은 어떤 게 큰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인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핵심이야. 사랑이야, 사랑. 예.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학교에서는 두 가지로 배워요. 하나는 비윤리적 속성, 하나는 윤리적 속성, 그렇게 배우거든요. 비윤리적이라는 말은 인간은 가질 수 없고 하나님만 고유하게 가질 수 있는 속성을 비윤리적 속성이라 그래요. 그건 뭐예요? 전지성, 전능성, 편재성, 영원성, 불변성. 이건 인간에게 없어요. 인간은 뭘 많이 배워도 그 분야만 조금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인간의 능력이 있어도 어느 한 부분만 하지 전능, 올마이티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최낙정 목사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만 이렇게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는데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든지 동시에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비윤리적 속성이에요. 나는 이 유아 시절과 청소년 시절과 장년, 이제 노인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금 우리 하나님도 된단 말이에요. 영원성과 불변성이야. 우리는 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아. 아멘. 이런 것만 있으면 하나님하고 우리는 너무 멀어지는데, 비윤리도 있지만 윤리적이라는 게 있어. 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진선미예요. 진실과 선함과 아름다움,
이 진선미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데, 주님은 신인 양성을 다 가졌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 다 갖고 계시고 인간이 갈 수 있는 거 다 갖고 계세요. 다만 죄만 없을 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 뭐예요? 기본 입장, 방침, 이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 그런 뜻이에요. 강령은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었어요. 아멘. 공의는 뭐냐? 죄의 선은 사망.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사망이 왔고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그건 하나님의 공의예요. 아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퍼펙트 라브라 그래. 완전한 사랑. 아멘. 인간은 조건적 사랑이에요. 예쁜 인간 사랑하고 건강한 인간 사랑하고 내 자식이니까 내 친구니까 사랑하고 그런데 주님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아멘. 이와 같은 사랑이 실천하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안 되네요. 사랑은요, 자기가 체험을 해봐야 할 수 있어요. 저는 내 믿음의 어머니가 내가 8가지 합병증으로 1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 중에 자살을 생각할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주일 철야 기도를 했고 3일 단식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하나님 기도를 시킨 거예요.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아니 자기 친자식도 아닌데 왜 남의 자식을 위해서 금식을 해줘? 왜 남의 자식을 위해서 철야를 해? 이거 뭐야? 아, 주님에게서 배운 사랑을 본인이 실천하셨구나. 그럼 나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잖아. 배웠으니까. 받기만 하고 내놓지를 안 해? 그러면 너는 사해냐? 제가 성지순례를 4번 다녀왔어요. 갈릴리 호수는요,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데 물이 굉장히 차갑고 일급수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이 시내별보다 바다 수면보다도 250m 낮은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다 저장을 해요. 그게 37종류의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어 지금도. 근데 이제 담수호 물이 이제 뭐이죠? 호수지, 호수. 바닷물 아니에요. 근데 이 호수가 요단강이라는 강을 타고 사해라는 죽음의 바다지요. 보통 바다보다 염도가 4.7배 높아서 조개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 미역, 다심 하나도 없어요. 죽음의 바다예요. 글로 들어가요. 그게는 아무 고기도 못 살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어요. 이게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서 항상 바다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사해는 입만 벌리고 꿀꺽꿀꺽 요단강 통째로 바다만 먹지 아무것도 생산하는 게 없어요. 오늘날 교인들 중에는 주님께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갈릴리 호수와 같이 생산성이 있지만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고 뭐든지 받기만 하려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사해와 같아. 그런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게 하였으니, 이렇게 죽은 영혼들을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게 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아멘, 아멘. 너무 중요해요.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를 읽어보세요. 4장 20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함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증이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할 줄 모르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장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비밀을 깨닫고 성령을 받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면서
야, 주님이 보여줬던 십자가 사랑을 나도 재현해 봐야 되잖아. 항상 빚진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쭉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에요. 네. 그런데 그 사랑 실천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성령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고 주님의 손에 잡혔을 때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영성이 좀 약해지면요, 계산부터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도우려면 내가 그만큼 고생해야 되잖아. 이분 위해서 돈을 쓰면 내가 그만큼 고생해야 되잖아. 이게 계산이 와가지고 하려고 하다가도 그만하고 안 하고 그런 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계속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 북가자동 빈민촌 판자촌에서 이제 신혼 가정이 방 하나 얻을 돈도 없어가지고 하여튼 닭을 키우다가 닭이 죽어버린 닭장을 수리해가지고 내 신혼방이 됐어. 그래서 나의 신혼방은 닭장이었다. 하여튼 내가 자서전에 본 것도 있어. 바로 거기에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그 뒤에 하여튼 어느 집에 왔다가 추운 겨울 1월 달 아래 이제 혼자 길을 가는데 눈이 쏟아지고 뭐 찬바람이 샥 불는데 하여튼 뭐 영하 10도가 넘어가는 추운 날씨였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다리를 절름 하면서 거지 하나가 한 15살 먹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꼬마가 절면서 와가지고 새카매 막 코는 나오다 들어가 막 그런 아이가 손을 보니까 막 새카매 막 이 코딱지가 뭐 드드드드 진짜 거지 중에도 산 거지야.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가까이 오더니 손을 내밀면서 배가 고픈데 도와줘요 그러는 거예요. 이야, 그 순간에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 너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생각나는 거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전에 들었던 말씀들이 그때 상황에 따라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기회가 자주 있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이 거지가 만났냐? 하나님 만나주게 하셨냐? 하나님 만나주게 하셨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도움을 청하는데요, 이 아이를 외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금방 얼어 죽을 것 같아요, 마음에. 그런데 호주머니에 보니까 토큰만 몇 개 있고 뭐 이렇게 동전만 몇 개 잡혀. 그래서 우리 집에 가면은 돈이 좀 더 있는데 나 따라가려니까 돈만 많이 주면 어디 이제 간대.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거기 연희동에서부터 북가자동까지 걸어가면서 전도를 했어요. 야, 너 그 정도로 하지 말고 구두를 닦든지 신문을 팔든지 좀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지. 왜 그 정도로 하냐는 거. 자기도 해봤대. 근데 너무 힘들대. 교회 가봐니까 성탄절만 가봤대. 떡 얻어 먹으려고. 근데 가다 보니까 점심때가 이제 다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애를 씻어야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우리 집 사람이 이제 단칸방에 이제 있었는데 문을 열고 오니까 거지가 하나 따라왔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걸어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를 형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부르더라고. 그래서 네 마음대로 불러. 그러니까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오다 가다 만난 거지하고 이제 형하고 이제 아우가 됐어 이제. 그래가지고 문을 딱 열으니까 저희 아내가 여보 어서 와 추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거지가 따라오니까 누구야? 내 동생이야.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내가 진실하게 항상 말을 하기 때문에 진짜 동생인 줄 알아. 그러면 아이고 어서 들어오세요. 그러고 왔는데 안방에 앉혀놓으니까 아이고 하여튼 똥 냄새보다도 더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나는 이상하고 막 그 냄새가 왜 고스로 막 나는 코는 그런데 우리 사람 하면서 바깥에 나가더라고.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그 순간에 내가 얼른 보게 가가지고 큰 다락에다가 품품을 해가지고 태웠어. 그래가지고 간이 모욕실을 만들어가지고 천으로 가려놓고 내가 때를 밀었는데요, 와, 때가 얼마나 나오니 누룽지처럼 나와. 한 번씩 밀면 한 주먹이야. 때가 머리를 헹궜는데 4번을 헹궜는데 아직도 꾸정머리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떼미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지 내가? 아이고 그렇게 이렇게 때를 미는데 그렇게 내가 기쁠 수가 없어. 한 주먹씩 때가 나오는데도. 그래가지고 이제 여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보 쌀도 없는데,
야, 국수 삶어. 라면 사다. 그래가지고 라면 하나 사고 국수 가지고 삶아갖고 이제 2시나 돼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 녀석이 형님 보고 먹어보라고 말도 안 하고 저 혼자 막 먹는 거야. 맛있다면서. 세 그릇을 먹어, 세 그릇을. 나는 그 모습을 보라보니 너무 행복했어. 근데 이 아이가 밥을 먹고 난 뒤에, 형님 집에 가면 돈 많이 있다고 했잖아. 돈 내놔래. 야, 이 추운데 나가면 너 얼어 죽어. 안 돼. 같이 살자. 내가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믿음하고 아내 믿음하고 같이 나눴어. 그러니까 나도 눈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 오라는 데 없어도요, 갈 데가 많아요. 그러면서 나가는 거야. 야, 이 추운 겨울이 어떻게 가? 그러면 요 옷 좀 입고 가. 그래가지고 내가 입었던 속옷, 내복, 양말 전부 다 한 벌 다 입혀갖고 내보냈어요. 갔더니 형님 고마워요. 그거 가더라고요. 근데 간 뒤에 생각을 하니까, 아, 이 녀석이 거짓 노릇을 하려면 험상궂은 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씻어가지고 이 새까맣던 피부가 완전히 하얘가지고 이래가지고 어디 가서 거짓 노릇을 해요. 걱정이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성령님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건 거제가 아니었어. 나 예수였어. 너 진짜 잘했어.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오는데요.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제 간증인데요.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이게. 이 옷이며 내 신발이며 속옷이며 그들로부터 내 돈으로 사본 일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가 꼭 사줍니다. 나는 국수, 라면 끓여 먹였는데 부흥에 가면 최고급 호텔에 최고의 비싼 음식 다 사줍니다. 한번 제가 워커힐에서 숙소를 했는데, 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무슨 한 사람 앞에 23만 원짜리를 시킨다고 해서, 아니야, 이건 허비야. 나 10,000원짜리 먹을래. 그거 헌금하세요. 그렇게 제가 하룻밤에 150만 원 호텔 내에서 잠도 자보고 거지처럼 살아도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보고 싶은 마음이 성령님이 주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뭐 성령 받아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자 고치고 뭐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다 좋아요. 하지만 이런 일을 아무리 해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을 실천해야지. 아멘입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단에 총회장을 2번을 했는데, 한 번은 어느 10월에 부흥회를 갔어요. 어떤 소도시에. 그랬더니 거기 우리 교단에 속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참석을 했어요. 총회장님이 뭐 부흥회 오셨다고 그러고 이제 온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반가워요. 어디서 목회해요? 저 시골 동네에서 해요. 그 교회는 얼마 됩니까? 한 20명 돼요. 20명 교인 가지면은 목회자 생활하기 어렵겠네. 어렵죠. 어떻게 살아요? 토끼 길르죠, 토끼. 토끼 몇 마리예요? 200마리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에 걱정이 충만했어. 아니, 교인은 20명인데 토끼는 200마리면 이 목사님이 잠자고 일어나서 할 일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토끼 똥 치우나? 토끼 새끼 몇 마리 낳나 구경하나? 이거 내다팔면 얼마나? 이 맨날 장사 속에 살고 있잖아. 이게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도예지 서울특별시 안에서 이렇게 많은 교인을 데리고 목회를 하는, 이거 농어촌 교회 도우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도울까요? 농촌에서 목회하는 분이 그분만 있는 게 아니고 교인 10명, 5명 가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벌 키우고, 어떤 사람은 염소도 키우고, 어떤 사람은 토끼도 키우고, 그러면서 부업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총회장 내가 실행위원들 불러 모아놓고
대도시에서 200명 이상 목회하는 분들은 농어촌 교회 다 돕자. 그래가지고 120교회를 선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하니까 한 100개의 교회는 신청이 들어와서 한 20개는 우리가 다 책임진다 해가지고 이제 돕는데, 하나님은요 어떤 충격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들었을 때는요 극한 가난을 경험하게 해서 가난한 처지를 알게 하고, 난치병에도 걸려보게 해서 난치병에 걸린 사람의 마음도 이해시키고, 그러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서 동정심의 발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돕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사랑 실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율법의 세부 사항이 613가지예요. 그 중에서 386가지는 부정명령이거든요. 하지 말라. 246개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13가지를 요약한 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에서 1에서 4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얘기 있게 하지 말라. 제가 박사학위를 몇 개 받고 신학대학원의 교수가 돼서 제가 MDB 과정에 첫 시간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기 전에 홍길동 내가 이렇게 출석을 부르면 대답을 하지 말고 제 10계명 중에 1계명을 암송하세요. 내가 그거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틀렸네요. 앉으세요. 2번 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틀렸네요. 5명이 다 틀리더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어요. 신 들이라고 했는데 왜 복수를 단수로 말해요? 1.1핵도 가감하지 말라 했는데, 목사 될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몰라도 되겠냐고 첫 시간부터 야단부터 쳤어요. 신학교에 가서 신학만 공부하지 말고 성경을 많이 배워야지. 아멘. 그래서 제가 실천 신학에 대해서 목회 현장에서 있었던 경험담을 많이 하고 하니까 이제 교수를 12년 동안 이제 했는데, 월요일만 강의를 하니까 그게 가능했고, 다른 사람들은 월요일 날 쉬는 날이었지만 저는 이 후배 양성 때문에 월요일 날 가서 종일 강의를 하게 이제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사랑이다.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제2계명이 주 너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거나 절하지 말고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이런 4가지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고, 제5계명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장되고 장수한다, 이런 것부터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이제 쭉 나온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요약한 게 이웃사랑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실천한 게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증과 이웃사랑에 대한 확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나의 평생 자랑한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고 귀에 붙이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쳐야 되는 거지.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고, 남의 도움을 위해서 내가 고생하고 희생하는 건데, 이 사랑 실천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기도 하고 전도문이 닫혀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랑 실천을 해보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교회 부흥을 언제 시켰느냐? 사랑 실천할 때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반 때 봉천동 빈민촌에 무화과 판자촌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땅 주인이 와가지고 누구 허락받고 남의 땅에다가 천막을 쳤냐고 막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자기 집 짓는다고 빨리 설거하래요. 한 달 예의 준다고. 근데 청년 셋 중에서 버스 차장 아가씨 하나, 라면 공장 다니는 자매 하나, 또 디스크 걸려있는 청년 하나, 이렇게 셋을 붙들고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아니 한 달 동안 대책이 있어? 다 그 사람들 구제 대상이에요. 버스장 아가씨도 돈 벌어가지고 시골 충청동에 자기 집에 돈 버는 게 바쁘고, 라면 공장 다니는 자매는 5 식구 되는데 자기가 돈 벌은 거 가지고 다 먹여 살리고, 다 그런 판국이고, 디스크 걸려있는 환자는 맨날 구제 대상이고. 그러니 어디를 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돈이 없잖아 이제. 그래가지고 쫓겨나가가지고 나중에 어디로 갔냐면 이제 술집이 쭉 행길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서 이제 술집에 그 무허가 판자천 8평짜리 하나가 나서 26만 원인가 주고 권리금을 주고 이제 거기다 간판을 붙였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요한 웨슬리의 책을 읽었거든요. 요한 웨슬리가 18세기 영국의 변화를 시켰는데 술집 색시들을 전도해가지고 전도인 만들었다 그래서 막 나도 요한 웨슬리가 되려 싶어가지고 의욕은 강해가지고 그 술집 사이에 교회 간판을 붙여 시작했는데요. 아이고, 의욕하고 현실은 다르더라고. 아이고, 저녁 시간에 주일날 밤 예배가 안 돼. 술꾼들이 예쁜 연의 김포집에 양쪽에 모여가지고 상을 들면서 뭐 자리가라 나는 간다, 뭐 빛나리는 호남선, 뭐 굴세라 금선하고 막 부르는데, 앵도나무 우물가에 동네 친구 바람 났다고 막 부르는데, 한 번 노래가 시작하면 20분을 불러. 우리 찬송 하나 내 주우러 가고 설교해야 되는데 옆에서 하루 떠들어대니까 설교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할 수가 없네요.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주의 이름 세문다. 주야 주야 주야! 그랬더니 술에 취한 청년이 와, 야 이 새끼들아 누구 죽여? 누구 죽여? 막 그러는 거야. 우리는 주여를 찾았는데 술꾼들의 교회는 죽여로 들린 거야. 다 죽여버린다고, 다 때려 부셔버리고 난리가 났어. 바로 그때 밤을 지새워 울며 기도를 했는데, 교회가 부흥되려면 어떤 사람이 오느냐? 꼭 병자가 와. 우울증에 걸린 23살 난 자매가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하고 충돌이 너무 심하고 시집살이가 너무 심하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친정으로 쫓겨왔는데, 딱 보니까 자살할 것 같아. 자살. 이 사람 살리지 않으면 자살하면 안 되니까 살려야 되겠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했으니 봉고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때 최자실 국제 오살리 금식기도원이 있을 때요. 이 사람 살리려면 성령을 받게 되겠다. 그래서 저랑 함께 기도원 같이 갑시다. 알았어요, 따라갈게요. 그래서 이제 봉천동에서 시경 앞에서 버스 타고, 또 불광동에서 버스 갈아타고, 불광동에서 파주 가는 또 시외버스 갈아타고, 그래서 3번을 갈아타고 이제 오살리에 갔는데, 제가 인천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잘하는 목사님이 권사님들 훈련시킨다고 관광버스를 싣고 이제 뭐 왔어요. 그래서 이분 친딸처럼 좀 알고 권사님들 딸처럼 알아서 이렇게 좀 잘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내려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시외버스를 또 타려고 행렬가에 내려왔는데, 어떤 자매 하나가 성경 찬송을 떠끼고 이제 시외버스를 자기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자매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는 한국에서 안 사는데 어느 나라 사세요? 저 오시더래. 비엔에 살아요.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국인 목사님 모시고 부흥했는데 제가 성령 체험했거든요. 제 고향이 경주예요. 불교 동네. 우리 가족이 하나도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5일을 금식을 하고요, 3일을 보식을 했어요. 그리고 내 사촌 언니가 신대방동에서 양장점을 하는데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편지만 주고받았어요. 사촌 언니 지금 전도하러 나가는 길이에요. 그 말을 하는 거야. 와, 이 자매를 딱 보는 순간에 보통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자기 가족, 그래서 지금 그 외국에 나간 지 6년 만에 휴가를 받아갖고 한 달 휴가 받아서 이제 와서 집에도 안 가고 금식기도부터 먼저 했단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보통 처녀가 아니다. 이런 자매는 진짜 믿음이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약도를 보여주면서 혹시 이 동네 잘 아세요? 그런데 내가 알바했던 동네야. 너무 잘 알아. 내가 골목골목 다 알아. 그래서 아유, 그러면 목사님 시간이 있으면요 나 좀 안내 좀 해주실래요? 그때 또 성령님이 도움을 청하는 자를 외면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그걸 붙들고 신대방동에 갔잖아요. 주소를 가지고 가서 보니까 점포정리라고 써놓고 그 양양점은 어디로 가고 없어요. 이웃 사람한테 물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황당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데 어떻게 하죠? 그런데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세요? 그때 보라매라고는 공군 사관학교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보라매 뒤에 술집 사이에서 제 개척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저녁에 파주에 사는 고모집에 가면 됐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저도 구경 한번 가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기 미안하니까. 그럼 같이 가자고. 그래요. 이제 와서 보니까 아이고, 오른쪽에는 김포집, 왼쪽에는 예쁜이 술집 사이에 교회 간판을 걸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우리 항상 7시 반인가 그때 밤마다 어찌해야 좋을지, 어디 가야 좋을지 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때거든요. 그날 저녁에 주야! 하고 통성기도할 때 옆에서 술꾼이 와, 야 이 새끼들아 또 누구 죽여 하고 또 난장판 벌릴 때야. 그러니까 이 자매가 놀래갖고 도망가 버렸어. 그대로부터 이제 어디로 왔는지 나는 몰라. 행방불명.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반. 오시드라 편에서 등기 편지가 온 거예요. 제가 도망 나올 때 주보 갖고 나왔어요. 주보. 목사님, 그런 술집 사이에서 교회가 되겠습니까? 내가 휴가 마치고 비행에 와가지고 엎드려 기도만 하면 예쁜 이네가 보이고 김포집이 보여요. 야 이 새끼들아 죽여버린다는 막 술꾼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요.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6년 동안 벌어서 모아놨던 나 결혼도 하고 아파트도 준비하려고 모아놓은 돈입니다. 빨리 교회를 안전한 것으로 이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명령인 줄 알고 제가 보냅니다 하고 등기 편지가 왔는데요, 편지를 읽다 말고 울었어. 이야, 19살에 나가서 7년 만이구나. 26이나 된, 이제 그때는 노처녀였어. 이 우리 교회 때문에 처녀가 시집도 못 가고 아파트도 못 사고 돈도 하나도 없이 다 갖다 바쳐버리면 어떻게 돼? 그래서 30평 되는 2층 건물을 얻어서 아파트 한 채 값의 돈을 가지고 전세를 얻으면서 날마다 새벽마다 그 자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2년이 됐어요. 예고도 없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나 결혼해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줄에 서달라고요? 그랬더니 아니요, 중매해달라고요. 난리 났네. 이제 우리 교인들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 사람하고 결혼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요. 그러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식당에서 하나님, 언제 이 최선옥 자매를 만나자고 약속하고 만난 게 아닙니다. 버스칸에서 오다가다 만났잖아요. 주여 원하옵나니 좋은 신랑 버스칸에서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아멘 안 하고 피가고 웃어. 아니 지금 내가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왜 웃어요? 아니 목사님 신랑 가면 무슨 버스칸에서 만나요? 막 그러는 거야. 아니 만나면 만나지 왜 못 만나요? 아이고 말도 안 돼요. 버스칸에서 무슨 신랑을 만나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헤어졌어요. 자기가 고모 집에 간다고 갔는데 진짜 만났어. 버스를 떡 타니까 어떤 멋있는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래. 여기 앉으시라고. 그래서 다음 성근에서 내릴 분이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안 내린 거 계속. 아니 멀리 가시면서 왜 자리를 비우셨어요? 아니 많이 피곤해 보이니까 제가 자리 양보했죠.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감사기도를 막 하니까 이 청년은 아연교회라고 있어. 여기 아연동에 아연교회의 찬양대원이고 성균관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무슨 대림산업인가 무슨 거기에 과장 직함을 가진 노총각이야. 이 노총각이 가만히 보니까 보통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얼굴도 예쁘게 생겼어. 어쩐지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말을 걸었어. 어디 가세요? 고모 집에 가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죠. 그럼 잠깐 만나서 대화하실래요? 그래요. 그래서 다방에서 만났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장로님 아들에다가 부잣집 아들에다가 믿음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서 결혼하기로 했대.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만났대 버스관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아연교회 담임 목사님은 주례를 쓰고 나는 결혼식장에 가서 기도를 하고
목사님 이분 신분 좀 조사해 보세요. 알아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결혼했어. 그때가 1975년 9월 5일 월요일 날. 지금부터 48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도 교제해, 카톡으로 정보 교환하고,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들만 넷을 낳았어. 그리고 아파트는 이미 다 신랑이 준비해 놓은 거야. 받쳐봐, 생겨. 아멘. 내가 이 설교를 개포도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한 자매가 3,500만 원 시집 가려고 준비한 돈 다 갖다 바쳤어. 근데 시집 갔는지 몰라. 조사는 안 해봤어.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제가 그 자매를 만날 계획 없었습니다. 다만 우울증 환자 은혜 받게 해보려고 금식기도원에 데려다 준 것밖에 없는데, 어쩌자고 부스간에서 50살에 핀 유럽에서 6년 동안 간호사 생활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분이 감동을 주어서 헌금을 하게 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멘입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속도가 붙어서, 아하, 성령의 감동이 오면 무조건 순종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네. 그러면서 성령에 매이는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국내적으로 부흥회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제가 대한항공만 100만 마일을 탔어. 그래가지고 이코노미석에 앉아서도 사무장에 와가지고 인사를 해. 그리고 아이고 여기가 복잡한데 저기 이등성 거기에 자리가 비었으니까 거기 가서 쉬고 가시라고 그러고.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눈가림으로 적당하게 이기주의, 자기중심으로 믿지 말고 주님 닮아 보고 싶은 마음, 주님이 지라는 사명의 십자가를 정해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나는 살리라, 사랑 실천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주님이 내 생애를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이기도 전공같이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나니 이는 내 속에 살아계신 분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이렇게 사명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 사랑의 줄에 매여 있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아멘. 사랑하면서 살면 613가지 십계명 다 지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짓된 사랑은 혀끝에 있고 참된 사랑은 손끝에 있다는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말이 있어요. 맞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도움을 받고 조실 일찍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촌 오빠가 자기를 길러줬잖아요, 친부모처럼. 그런데 페르시아 시대에 강경한 하만이 모르드게라는 유태인이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화가 나가지고 유태인들 몰살시켜버리고 재산 몰수하겠다고 광을 붙이고, 그때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후 됐다고 너 혼자만 살려고 생각하지 마. 이때 네가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인민족을 구원할 거야. 오빠, 내가 3일 동안 금식기도 할 테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의 배후에 기도를 받으면서 본인이 기도하고 금식이 끝나고 난 뒤에 왕이 부르지 않은 데 나가면 죽이는 법이잖아. 왕의 경호법이 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만든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을 실천해 보려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때는 죽을지라도 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사명감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때 에스더서 5장 3절에 보면 아하스로 왕이 에스더를 바라보는 순간에 심히 사랑스러워 보인지라 가까이에서 그를 어루만지며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그대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왕이시여, 며칠 후에 내가 초청할 테니 그때 오십시오.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그래서 하만과 함께 동석했을 때 이 하만이 우리 민족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다 고발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처형시켜버리고,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제비를 뽑는다는 절기,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로 바꿔지고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로 바꿔지는 이 사명감에 불타는 민족 사랑을 가슴에 안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는 죽을 것 같고 이 에스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바뀌어버리잖아.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교회의 역사가 바꿔질 수 있고, 여러분 에스더와 같은 인물 하나만 있으면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바꿔질 수가 있어요. 아멘. 문제는 사랑 실천이에요. 우리는 받기만 하려고 그래. 그리고 내놓을 줄은 몰라. 예? 오늘 우리는 이제 주님에게서 배운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아멘. 낮아질 때 낮아지고 섬길 때 섬겨야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도 주시고 들어도 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에 거룩한 주일을 지키려고 예배에 참석했어요. 문제는 주님을 사랑하되 목숨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주의 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단 말을 듣고 에바브로 디도 편에 특별 연부를 거두어서 보내잖아요. 그때의 감동을 받고 바울이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내 사역을 위해서 나를 돕는 자가 너희들 위해 누가 있었느냐.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에 2번씩 나를 도왔고 이번에도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또 나를 도와주니 너무 고맙고 이 일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축복했어요.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내게 행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남에게 베푼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셔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때는 후하게 되어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제 가장 높은 신앙은 사랑 실천이다. 사랑 실천하는 이 큰 계명 하나만 지키면 나머지는 다 지킨 것이 된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큰 것을 붙잡자. 아멘. 큰 그릇 속에 작은 그릇은 다 들어간다. 아멘. 눈에 보이는 사람 사랑하자.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자. 내가 남이 울 때 나도 같이 울자. 그런 사랑 실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한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 내가 받았으니 그 사랑 실천하는 삶을 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선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사랑 실천만이 방은 애연보다 더 귀한 것이오니